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시편 70편하고 쌍둥이 시편입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똑같은 구절들이 70편에도 역시 나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그 마지막 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애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혼자서 암송할 때나 혹은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합니다. 노랫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빚 좀 잔치하고 살고 싶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분들,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은행 덕 좀 보고 계신 분들이겠죠. 사실 이 고백에 은혜를 받는 거는요, 우리가 통장만 가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정서와 영혼도 못지않게 가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떠올려도 참 냉랭한 우리의 심장, 지체와 이웃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온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궁핍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식어버린 가슴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연민과 동시에 안도감이 듭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지.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 개인의 마음이고 개인의 심정이고 개인의 고백인데 그것을 온 회중의 예배 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제를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가대 지휘의 지시를 따라서 부르는 온 교회의 노래입니다. 또 문법적으로도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 개인인데요. 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찬송하죠. 6절에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공식적인 제사, 절기,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9절에 많은 회중 가운데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서 교회의 노래로 찬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공감을 넘어서 예배로 나가는 회중의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에서 이 시를 또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시를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라고 오늘 시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셔가지고 든든한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신 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절망의 구덩이, 또 천주교와 같이 사용하는 공동번역은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 세상말로 하면 저승입니다. 저승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감격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은 기쁨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인의 그 감격, 감사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그 감격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 일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웬만하면 잘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좀 올라야 어떻게 좀. 과거 철야기도 하며 부르짖던 그 야성과 새벽에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던 그 영성이 다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환난을 만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우상 숭배와 범죄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기억하시죠? 그 시대에 기드온, 삼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있었지만 실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룻발, 기드온 자식이 70명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첩을 많이 뒀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즐겼습니다. 레위인 성막에서 제사하고 제사를 도울 그 사람은 개인의 사주를 받아서 성막이 아니라 개인 집안에 제사장 노릇을 했고 역시나 첩도 두었습니다. 여인이 윤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내고 그것 때문에 지파 간에 내전하던 그런 시절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엉망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런 줄 아십니까? 사사기가 말하는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그러니 그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의 즐거움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자녀 성적이나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정말 감격한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는 그저 알고 있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5절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풍성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자라면, 둘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시인은 갑자기 예배자가 뭘 드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기대한다고 하십니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금 시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각종 이런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엄격한 명령입니다. 애굽을 나와서는 이 시내산에서 또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제사들의 절기에 힘을 쓰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본질,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릇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핵심은 그 안에 담긴 정신이요, 본질입니다. 제사라는 의식 자체보다 제사를 통해 본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시인은 6, 7절에 내가 왔나이다, 자기를 드리는 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다. 이사야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빈 껍데기뿐인 제사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정한 예배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정신과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는요,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가 지닌 아주 원초적인 습성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현상,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그냥 혹 넘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형식 안에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할 하나님, 나를 흡족하게 할 설교,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그런 예배를 기다리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지만 실상 내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죽음의 웅덩이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조차 자기 만족을, 자기 기대를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죄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고서는 대신에 무엇을 드린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내가 왔나이다. 주님, 진정한 예배 드리러 내가 왔습니다.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물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보다, 형식보다 자신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생명과 삶을 주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 우리도 공감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다윗의 삶은 폭력과 음란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왔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진데 사실상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한 예배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과연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전한 제물일까요? 누가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이 6절 7절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왔나이다 하는데 그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거 오늘 말씀 6절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시편은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탄식, 그분의 기도, 그분의 절규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왔습니다. 주님은 제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오기를 원하셨죠. 예 주님 내가 왔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 고백을 쫓아 이 많은 예배자들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실 그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제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겠노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하기가 민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제사를 의지해서 우리도 내가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는요, 신체의 일부를 번제단에 태우는 비인간적인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왔습니다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왔나이다 고백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리 책을 언급하죠. 8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번제와 속죄제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을 의지해 나를 주님께 드리기로 하는 그 예배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왔나이다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로 참된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마지막 셋째로 참된 예배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악, 또 환경의 어려움들을 낱낱이 주님께 토로하는 데 애쓰는 자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나서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 드리겠노라 다짐한 후에 급격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거칠까 조마조마해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열된 이 시인을 둘러싼 수많은 재앙들이 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쳤다. 이 말은 일종의 쓰나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자신을 덮쳐 허우적대고 잠식되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14절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이 시인은 소위 멘붕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하하하하 놀리는 자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죄악과 또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솔직히 주님을 찾는데 그다지 신속하지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그 확신보다 교묘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면서 인맥을 찾는데 급급합니다.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토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교묘한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예배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이 맞닥뜨린 이 재앙과 또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오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토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해내야 합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토해야 합니다.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조롱하는데 화가 나 죽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축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마지막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나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과 고생과 눈물과 또 죄악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위해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맡기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토하는 자, 그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기억합시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